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그 이상 그 어떤 것이든 더 못하겠느냐, 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어떤 것도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바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올 한 해 동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또 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해라.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바로 그 소원이 너희들의 소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진짜 입 다물지 마시고요. 진짜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도 정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여는 만큼 채우신다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만큼 채우신다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커지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내 종지 같던 믿음이, 아주 쬐끔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커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는 거잖아요. 빽빽하게 아주 터질 듯이 가득 차는 게 충만이에요.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순간 시험은 오겠죠. 엄청난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오면 일단은 영향 받아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정신 차리는 게 어떤 사람은 몇십 분 만에 정신 차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정신이 안 차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바로 것이라는 거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약한 사탄 마귀 귀신이 내 가정에 나에게 역사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회를 삼게 하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셔요. 그 문제를 통해서 방향을 바로 설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것도요, 그냥 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타는 그들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400년 만에, 바로 430년 만이죠.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제 종로를 타던 자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꽉 잡혀있던 자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꽉 눌려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90%, 80%도 아니고 완전 100%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순간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복음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쪽으로, 세상 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 주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생에 자랑하기 바빠요. 가진 거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랑하고, 그런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재앙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바로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했잖아요. 절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고와 비파로 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기분도 내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고 정복 못하는데,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에 잡혀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빠져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배경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그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에, 절대 복종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요,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까지도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은혜 풍성케 누리게끔 회복해 주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갑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 믿음보다 앞서는 행함을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하는 말씀에 의한 그 행함, 하나님은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혈류증 앓고 있던 여자,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건강의 축복, 결국에는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네 질병을 치유하였도다. 내 믿음이 항상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믿음의 힘을 크게 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진짜로 한번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 알아요. 기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아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보면 누구의 어디 교회가 나옵니까?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흥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개인의 영적인 부흥, 가정의 영적인 부흥,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먼저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마가 다락방에서요,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나가서 뭐하고 다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귀신을 이긴 참 왕이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전역에 정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뿐입니까?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나라에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물들입니다. 증거들입니다. 시편 139편의 7, 8절 보면요, 바로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참 행복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근데 그 세상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알아요?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겠죠. 그렇죠?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고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바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이 간증한 것들을, 아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 얘기하다 보면요, 입에 침이 마를 시간이 없어요. 아주 시간이,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영적인 성장을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적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져요. 그래서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때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으로 살아가요. 기본 성격은 있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며칠은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때로는 성도들이 저 까먹었어요. 기도를 까먹었어요. 그래. 어떻게 기도를 까먹을 수가 있죠? 아니, 이해는 돼요.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될 듯도 해요. 너무 바쁜데 어떻게 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딱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당연히 그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일을 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바쁜 이 일처리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24시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무시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는 무슨 호흡이라고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 7절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는 염려 끌어당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단이 틈타버려요. 마태복음 7절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뭐 한다고요?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찾으면 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한 해 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응답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안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안 된다 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 유산 빨리 달라고 하더니 그 유산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 세상에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유산 다 없애버리고 그 집 걸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요, 보좌의 축복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통로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랬어요. 기도하매. 전 시민을 기도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요, 절대 내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몰라요. 때로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맞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하시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하시잖아요. 근데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요, 이 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고 가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아수르 진영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요,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송장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과 저주, 재앙이, 흑암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갑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사단이 떠나가는데, 귀신이 물러가는데, 흑암 권세가 무너진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로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렇죠? 그 세간은요, 그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 세간은요, 사단에 결박당한 그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사단 마귀의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현재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전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단이 지금 게임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마약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이 마약 문제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흑암 문화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빠져 살고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결박해야 되겠고요. 복음 문화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마음과 정신과 육체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뭐 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또 다음 주 선포대 복음 증거의 입을 크게 열라.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요, 잘못하면 신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있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기도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까 주신 말씀하고 같죠. 또 16장 24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다시 한번요.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요.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절대적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잠언서 3장 6절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의 하나님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듯이 입술에 그 속에 믿음의 고백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해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불입한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로를 타는 그들이 온갖 노역과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어요. 8, 9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입을 크게 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입을 열 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요. 그 고난에 속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더 성숙된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 그래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 9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월 1일 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원수를 누리시고 대적들을 치신다는 것처럼 즉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구하는 자의 필요를 따라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짐을 벗겨내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바로 16절 말씀이잖아요.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반석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꿀은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힘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그 능력을 얻으시고요, 영과 육이 삶이 그 안에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하게,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천사가 동원되면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흑암저주 재앙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올 한 해 영적인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